천상의 목소리로 찬양해 주신 찬양대에 감사드리고, 저는 말레이시아에서 선교 사역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국교가 이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를 받는 내 생명을 보고 참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했는데, 이곳에서 생명을 낳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보고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 15년 전에 우리 이 본 한인교회가 다운타운에 있을 때 제가 말레이시아로 갔습니다. 마지막 수요 예배에 설교를 하고 선교지에 가서 15년 만에 다시 본 한인교회 캐나다에 오게 됐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이 말레이시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 교회 앞에 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를 잘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15년 동안 필리핀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15년째 말레이시아에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의 절반을 선교지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아들이 3명이 있습니다. 딸이 없고 큰아들이 31살, 30살, 21살.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족장에게 겁탈을 당합니다. 이방인 나라에서 딸이 겁탈당한 이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그래서 당당 치러 가려고 그러다가 잠깐 멈춥니다. 왜 멈추냐면 아들들이 들녘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아들들과 함께 착 치러 올라가는 그 장면을 보고, 야, 역시 아들이 있어야 된다. 아들 가진 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자부심을 갖고 살았는데 한국 가니까 아들만 셋 있다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것 같고, 우리 아들 빨리 세일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 본 한인교회 우리 아들 3명 좀 구제. 근데 여러분, 선교사 아들들이 신랑감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지에만 계속 살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리버리합니다. 그래서 여자 시키는 대로 합니다. 둘째는 제가 여기 캐나다 오려고 말레이시아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딱 20시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시댁이 멀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도 안 와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 3명 있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살 때는 절 보고 사람들이 목사님 필리핀 사람 좀 닮으세요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목사님 필리핀 사람, 말레이시아 사람 영판 똑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한국에 한번 가서 이거 한국 사람처럼 보이려고 한국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짧게 닦고 가니까 집사람이 중국 사람 같이 생겼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제 조국이 어딥니까? 말레이시아에 있으면 어떤 사람 묻습니다. 목사님 선교하는데 뭐가 어렵습니까? 사실은 외국에 살면 비자가 힘듭니다. 제가 15년 동안 그 나라 비자가 없어서 석 달마다 쫓겨났다가 들어왔다가 쫓겨났다가 들어왔다가 15년째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이 민국을 통과할 때마다 성령께서 오늘도 지혜의 말씀을 주셔서 이민관 눈을 감게 하시고 저를 통과하게 해달라고 늘 그렇게 기도하고 긴장하고, 늘 잡혀요. 당신 뭐 하는 사람인데 계속 이 나라에 왔다 갔다 하느냐고. 그래서 제가 선교사다 이러면 그 길로 쫓겨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씀을 달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남의 나라에 우리가 다 살고 있지만 비자가 없으면 15년을 남의 나라에 왔다 갔다 쫓겨났다 들어왔다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어떨 때는 한 번에 이 민국에 또 줄을 서려고 하니까 가슴이 두근두근, 오늘도 잘 통과해야 되는데 그래야 선교할 수 있는데, 그리고 줄을 서는데 옆줄에 보니까 줄줄줄줄 통과하는 선이 있더라고요. 글로 가려고 저딱 보니까 거기는 내국인 말레이시안들, 거긴 자기 나라니까 줄줄줄 그냥 쭉쭉 찍고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찍고 들어. 우리는 심사받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야 이놈들아, 나도 내 조국이 있는데 내 나라에 가면 내국인 칸이 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제가 한국에 왔습니다. 쿠알라룸푸르에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오는데 그 밤 비행기를 타요. 요즘 말레이시아 아이들의 그 꿈이 뭐냐면 한류 때문에 돈을 좀 모아서 한국에서 서울과 부산과 제주도에 한 바퀴 돌고 드라마 촬영지 가보는 게 얘들 꿈입니다. 그날도 비행기에 말레이시아 사람이 가득 탔어요. 그래서 그 밤에 제가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드디어 한국의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러고는 저도 모르게 말레이시아 사람들하고 계속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저쪽으로. 그래 정신을 번쩍, 이거 내 나라지 싶어서 딱 보니까 내국인 있잖아요. 그래서, 이야, 여기 내 나라. 그래
줄을 이탈해서 내국인으로 가는데 이민국 직원이 저를 막더니 No, for Korean 이러면서 여기는 한국 사람 등 저쪽으로 가라. 하나님, 제가 한 30년 외국 살았더니 조국이 저를 이제 거부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오늘 교회 가서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그날 목사님께서 오늘 말레이시아에서 오신 선교사님 설교합니다 하고, 말레이시아 목사님 설교한다고 열심히 설교를 하고, 제 나름대로 제가 좀 이래 한국말이 어리버리하잖아요. 그 내려가니까 권사님 한 분이 오시더니 와, 이거 어떻게 그래 한국말도 잘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교회도 저를 이제 버립니다. 제가 도대체 제 조국이 어딥니까? 하나님께서 속으로 너의 나라는 천국에 있느니라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캐나다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참 말레이시아 살아가지만 우리의 본향은 어디라고요? 천국에 있다. 우리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요? 천국에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영원한 나라 같으면 우리 같은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우리의 본향은 천국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야 되는데, 이 땅에 살면 하나님의 자녀도 고난을 당합니다. 때로 좌절과 실패와 또 병마와 질고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왜 이리 뭐가 안 돼? 비즈니스가 왜 이리 안 되냐? 자식이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는지, 왜 우리 하나님의 자녀 이 땅에서 남모르는 눈물을 흘리고 질고와 병마로 가슴 아파하고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여러분, 선교사 한번 보십시다.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볼지어다, 뭐라고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 선교사는 이 약속의 말씀 하나 들고 갑니다. 낯선 땅에 가는 거죠. 너희는 가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주게. 그리하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 약속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들고 가는데 막상 선교지에 가면 선교사도 똑같이 고난을 당하고 좌절과 실패와 눈물과, 이 캐나다지 않습니까? 여러분, 캐나다의 초기에 한국에 온 선교사 중에 윌리엄 제임스 홀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890년도에 한국에 왔는데, 그만 이분이 의사입니다. 토론토 어디를 아무튼 의사인데 한국에 와서 오자마자 3년 만에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의대를 나와서 의사가 한국에 선교하러 왔는데 꽃 피우지도 못하고 선교 열매도 없이 3년 만에 죽어버렸는데, 더 억울한 것은 여러분, 이분이 캐나다, 이게 부인이 미국 뉴욕 출신의 의사인데 아이가 딸이 하나 있었고 복중에 아들을 배고 있었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죽어버리고 이 여자 선교사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너무 참 거기에 더하여 이 남편이 죽고 3년 뒤에 이 딸아이가 그냥 전염병에 걸려서 딸마저 죽어버린 거예요. 그 나머지 배 속에 있는 아이가 자라나서 엄마와 함께 한국에 남아서 사역을 하는데, 이 아이가 커서 다시 토론토 와서 의사가 되어서 한국에 와서 한국에 최초로 그 결핵병원을 세우고 뭐 이렇게 한 분이 있는데, 여러분, 선교사도 가면 고난을 당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이라는 이 교단에 속해 있는데, 저희 선교사가 597명 있습니다. 제가 그 597명의 회장이 되어서 한 3년 동안 이렇게 섬기게 되는데, 우리 선교사들이 선교사 중에 4명이 지금 암 투병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암으로 항암 치료받고 눈물을 흘리고 자식이 마음대로 안 들고 우울증을 앓고. 왜 선교사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함께 하신다 했는데.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성경 말씀에 나오는 주인공은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선지자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정말 불굴의 선지자입니다. 불의에 대항하고 그 고난의 시대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하고 기적을 행하던,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는 참 엘리야 이렇게 떠오르면 충성과 믿음과 기적과 뭐 이게 도무지 약한 거 이런 것들은 생각이 안 나는 그런 엘리야인데,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창세기 19장에 와서는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는 전혀 다른 엘리야를 만나면서 당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쓰러져서
자빠져서 죽어가던 엘리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정말 죽고 싶습니다. 눈물 흘리며 나는 내 열조보다 못하오니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소서 하는. 창세기 19장 4절입니다. 보십시다. 자기 자신은 광야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니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 너무 힘들어요. 죽고 싶어요.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전혀 다른,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는 전혀 다른 엘리야를 보면서 우리가 너무 당혹해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의 왕은 아합왕입니다. 아합왕은 분열왕국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하나인데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군주시대에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 땅에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을 드려오고 하나님은 진노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보냈습니다. 엘리야는 왕 앞에 용감히 서서 왕이 당신이 계속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당신의 나라와 왕위를 피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그러니 아합의 눈에는 엘리야가 눈에 가시 같죠. 늘 죽이려고 하니까 엘리야는 왕의 눈을 피하여 절대 권력자의 눈을 피하여 이리저리 도망을 다니고 온갖 고난을 당하고 죽을 고요.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으므로 그리 시냇가에 숨어 지내던 엘리야를 까마귀가 살려주고 고난의 세월을 살아왔다. 그럴 때도 엘리야는 당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엘리야를 불렀습니다. 너는 갈멜산에 나오라. 그리고 엘리야는 홀로 서서 바알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을 모아놓고 영적인 전쟁을 벌입니다. 홀로 서서 850명을 상대로 싸움을 하는데 종일도록 진액을 빼고 하루 종일 도록 진액을 빼고 마지막에 전능력의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단을 받으셨습니다. 엘리야는 이것에 힘을 얻어서 850명을 홀로 서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갈멜산에 영적인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엘리야는 이제 모든 것이 끝이 난 줄 알았습니다. 이 나라에,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도래하고 하나님의 정의는 꽃필 것이고 공의가 살아있고 고난받는 사람들이 회복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아합의 왕비였던 이세벨이 잘 훈련된 군사를 보내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야가 낮에 진액을 빼고 한숨 자지 못하고 그 자리에 일어나서 광야로 어떻게 도망을 갑니다. 성경 보니까 하룻밤 하루낮을 계속 광야를 걸어서 도망을 가다가 너무 갑자기 지쳐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침체가 오고 쓰러져서 로뎀나무를 발견하고 너무 육체가 피곤하고 또다시 도망자가 되어 도망을 다니는 자기 모습을 보고 갑자기, 여러분 영적인 침체가 우리에게도 갑자기 오는 줄 압니다. 갑자기 힘이 빠지고 쓰러져서 하나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고백하는 그런 엘리야를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 엘리야를 찾아오십니다. 그 옛날 수많은 고난의 세월에도 지켜보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엘리야를 만나야 되겠다 하시고 엘리야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쓰러진 엘리야를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야 일어나라 먹고 마시라 하시면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가지고 엘리야를 찾아오십니다. 엘리야는 이 음식의 힘을 얻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영적으로 지쳐 쓰러져 죽어가던 엘리야를 일으켜 주시는데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으로 찾아오셔서 육체를 회복시키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과 육을 불가분의 관계에 만드시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영이 아프면 육이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가 너무 피곤하고 육체가 고나면 여러분 영이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지쳐 쓰러져 죽어가던 엘리야를 하나님이 일으키시는데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으로 육체를 회복시켰다.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육체적인 그 아픔과 이런 것도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회복시켜 주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진짜 엘리야가 이 음식의 힘을 얻어서 일어나서 다시 쓰러진 하나님이 또 일으켜서 먹어라 일어나라 하시고 내가 엘리야를 만나야 되겠다 작정하시고 엘리야야 너는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나오라. 내가 너를 만나겠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거룩하신 현현이 직접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시기로 작정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의 그 영광과 현현을 직접 만난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하나님의 엘리야를 만나기로 작정하시고 너는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나오라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음식에 힘을 얻어서 40주 40야를 걸어서 어디로 가냐면 호렙산으로 갑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엘리야에게 확 드러날 때 엘리야는 급히 겉옷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없었거든요. 보면 다 죽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그 영광과 그 현현이 직접 엘리야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야야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오늘 이 딱 2절 말씀입니다. 다시 봅시다. 조금 이해가 됩니까? 19장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했지 않습니까? 이 그가 누굽니까? 여기서 오늘 일부에 맞춰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시던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가 누구라고요? 크게 보니 그가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뭐라 말씀했겠습니까? 엘리야야 얼마나 지난날의 고난의 세월을 살아왔냐. 이제 내가 너에게 영광을 보이리라. 너가 얼마나 피곤하고 고나고 힘든 세월을 살아. 이제 내가 너에게 하늘의 영광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좋을 텐데 그렇게 말씀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전혀 다른 말씀을 주십니다. 뭐라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너는 뭐라 했습니까? 예? 다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어떻게 해요? 돌이켜. 쉽게 말하면 엘리야야 돌아가라. 어디로? 광야를 지나오다가 죽을 뻔했는데 너는 돌아가라. 광야를 통하여 내 길을 가라. 돌아가라.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야 너는 선지자지 않느냐? 돌아가라. 어디로? 너의 길로 돌아가라. 너는 선지자. 그러고 하신 말씀이 여기 쭉쭉쭉 나옵니다.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그리고 그 위에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구약에 기름을 부어 세운 종이 세 직분이 있었습니다. 제사장과 선지자와 또 왕이 있습니다. 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아합을 바꾸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기름을 부어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왕이지 않습니까? 절대 권력을 가진 악한 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왕을 바꿔야 되는데 이 왕을 바꾸는 기름을 부어서 다른 왕을 세우는 건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해야 합니까? 누구겠어요? 한번 몰라도 그냥 내가 저분이 뭘 말하려고 하는 누구겠어요? 선지자가 누굽니까? 예? 엘리야밖에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선지자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살아있는데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살아있는데 이 왕을 다른 사람에게 이 엘리야가 나서서 기름을 부어 세우면 곧 살아있는 아합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건 목숨을 내놔야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냥 하는 일이 아니에요. 선지자 일이라는 것이. 사명자의 일이라는 것이 그냥 하는 게 아니죠. 근데 기껏 죽어가던 엘리야를 죽고 싶어하는 엘리야를 살려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엘리야야 너는 선지자지 않냐? 돌아가라. 그리고 주신 사명이 사지로 몰아는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나.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이 세상의 법칙과 하나님의 법칙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고난의 길입니다. 왜? 세상의 법칙과 하나님의 법칙이 다르거든요. 때로 예수를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믿으려 하면 이 땅에서는 고난을 받게 돼요. 좌절이 있고 실패가 있고 남의 손가락질도 받고 이 땅의 삶이 신자의 삶이 영광이 아니라. 그래서 엘리야는 그 길로 돌아갔다. 여러분 한국에 1900년 초반에 온 그 린턴 선교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우리 아이 때문에 미국에 가서 노스캐롤라이나라는 곳을 처음 가봤는데 발음도 잘 안 돼. 노스캐롤라이나 거기 가니까 조선의 그리스도인의 친구들이라는 한국 간판이 있더라고요. 뭔가 보니까
린턴 선교사의 4대 손들이 후손들이 거기에서 북한 선교를 하고 있는. 린턴 선교사가 어떤 분이냐면 1900년 초반에 한국에 전라도 춘천인지 순천인지 거기 왔습니다. 전라도 땅에 있는 순천이죠. 거기 와서 거기서부터 선교를 했는데 우리 캐나다 선교사는 북한을 중심으로 했고 미국의 그 선교사들이 남쪽에. 근데 이분이 1910년도에 한국 땅에 아무것도 없는 데 와가지고 교통사고를 당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병원도 잘 없고 교통사고를 당하고 병원까지 가다가 그만 오자마자 죽어버린 거예요. 이거 생명이 한국에 와서 선교사가 와서 제대로 꽃도 못 피우고 죽어버렸으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게 무슨 선교사예요? 근데 그 아들들이 그 가족들이 선교사가 죽었으니까 부의금이 오고 하는 거 다 모아가지고 제가 이게 참 본 한인교회 선교사 된 걸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부의금을 주고 제 부의금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걸 다 모아가지고 그 가족들이 우리 아버지가 앰뷸런스가 있었으면 살았을 건데 그럼 그 모든 돈을 모아서 한국형 앰뷸런스를 만들어 차를 개조해서 이것이 한국에 최초로 생겨난 앰뷸런스. 근데 그 후손들이 지금도 한국 선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앰뷸런스 얘기하니까 여러분 제가 필리핀에서 말미에 선교하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이놈 강도들이 갑자기 총을 쏘는데 제가 몸에 딱 총알을 4발을 맞았습니다. 총을 처음 맞아보니까 어찌 피할 줄을 몰라고 쏘는 대로 툭툭툭 맞아. 내 몸에 총이 4발이 박이더라고요. 그래서 피를 철철철철 흘리고 제가 마닐라 외곽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도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불러도 대답 없는 그대 이름이 앰뷸런스. 그 나라는 앰뷸런스 아무리 불러도 안 옵니다. 근데 필리핀 사람들은 남의 관심이 많아요. 삽시간에 동양 사람이 하나 총에 맞고 쓰러져 피를 철철 흘려 죽어가니까 구경꾼들이 꽉 뚫는데 한 사람도 저를 도와주지 않나. 구경만 하고. 왜? 너무 피를 흘리니까 자가용도 안 세워주고 택시도 안 세워주고 사람은 죽어가고 너무 비참한 거예요. 이 땅에 와서 선교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저를 보며 우리 막내가 생각나고 우리 부모님이 생각나고 온갖 그 짧은 순간에 기억이 현미현미 죽어가는 많은 순간들이 생각나더라고요. 근데 그 트라이시클이라는 오토바이 개조한 거기 짐승도 싣고 짐도 싣고 하는데 진짜 제가 짐승같이 실려서 병원에 갔어요. 그러고는 한 6개월 걸쳐 수많은 수술을 했지만 퇴원할 때 제가 장애인이 되어서 퇴원을 했습니다. 병원을 딱 퇴원하니까 와 선교사 총 맞고 죽어가다가 살아나서 퇴원했다고 교회에서 자꾸 간증하러 오라는. 나는 간증할 게 없는데 너무 괴로운데 내가 멀쩡히 뛰어다니던 제가 100m 13초 뛰었거든요. 그런데 걷지를 못하고 쩔뚝거리고 평생 보조기를 차고 살아가야 하는 제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데 간증하러 오라. 너무 간증하기 싫은데 자꾸 간증하러 온다.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한 교회 가니까 이게 자꾸 해도 됩니까? 근데 한 교회를 가니까 신발을 벗고 강당에 올라가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럼 저는 일반 신이 아닌 보조기를 차고 다녔거든요. 허벅지까지 올라오는 보조기를 차고 그걸 벗어야 강당에 올라가는데 벗어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학교에가 야 오늘 우리 교회 로복한 목사 왔다 그래. 그 척척 이렇게 걸어 다니니까 너무 괴로워서 그러고 있는데 우리 본 한인교회 우리 한석현 목사님과 교회에서 저를 제 친구가 사실 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소식을 알고 목사님께 말씀하고 목사님 저를 초청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캐나다에 왔습니다. 사실 이 캐나다가 이게 좋은 게 있겠습니까? 근데 제 인생에 가장 힘들 때 제가 여기 와서 2년 동안을 있었는데 교회 초청을 받아서 제가 정식 비자를
5억 빚을 정식으로 받고 온 사람입니다. 그래도 애 우유값도 받고 병원도 공짜로 받고, 그리고 제가 2년을 여기 살았습니다. 근데 그 2년의 세월 동안 아픔도 있었지만 캐나다에 있으면서 저희들이 회복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캐나다에 있는 동안 딱 2년 동안 말미에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던 제 발가락을 움직이게 하시더라고요. 마비가 돼 있던 다리가 발가락이 움직이고, 그래서 제가 힘을 얻어 선교지 갔는데, 그래서 제가 본 한인교회 다운타운에 있을 때 마지막 수요 예배를 제가 설교를 하고 떠났습니다. 떠난 지가 15년, 여기 온 지 15년 됐잖아요, 이사 온 지. 그래서 진짜 오고 싶었습니다. 한번 와보고 싶고, 참 내가 인생 동안에 힘들었던 때 회복도 없고, 우리 아이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함께 지내던 이 아이들 추억이 있고, 그래서 진짜 우리 또 한 목사님이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캐나다 한번 오라고. 그래서 제가 15년 만에 그래서 온 겁니다. 그래서 또 우리 선교부 도움으로 제가 퀘벡도 가고 2박 3일 갔는데, 퀘벡에 뭐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저에게는 추억이 있는 거, 우리 아이들하고 참 그곳을 지나봤던 그 추억을 되새기면서 제 마음에, 저희가 사실 우리 이민자들이 다 그렇지만은 우리 아이가 제 품을 떠나고 큰 아이가 떠나고 우리 아들이 셋인데, 우리 식구가 다 제가 언젠가 계산하니까 한 7년 전에 모였더라고요. 그러니까 12년 동안 한 번 모였는데 7년 전에 모여서 이 가족이 흩어져서 다 모이지를 못하는 이 참 선교사의 애환과 아픔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내 꿈이 우리 아이들 다 캐나다에 다시 한번 모여야 되겠다. 또 초청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때는 제 힘으로 오겠습니다. 우리 아이도 이제 돈 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캐나다는 잊을 수가 없는, 이 경치가 좋고 아름답고 이 사실은 동남아시아 선교지가 아름다운 곳이 더 많습니다. 캐나다 여러분 좋다고 살고 있지만은, 여러분이 내가 보기엔 우물한 개구리 얼마나 좋은 데가 바깥에 많은데 여기 좋다고. 그래서 제가 좀 미안해서 이거 좋다 하지, 제 속으로는 선교지 가봐 더 좋은 데가 많은데 참 심심한데 여기 아무 할 일도 없고 근데 저희들에게는 참 얼마나 여기 추억과 그 아픔과 회복과 기쁨이 있는 곳인지. 그래서 제가 15년 만에 이렇게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할 말이 많아 자꾸 하고 있는데 시간은 자꾸 하고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그러고는 여기에서 간 곳이 말레이시아입니다. 말레이시아는 깊이 얘기하죠. 영상 한번 보고 우리 선교지 말레이시아 저희가 갔을 때 남한의 한 3배 되는 땅에 저를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우리 가족 5명이 아무도, 우리 공항에 가니까 아무도 마중 나온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 시작한 선교입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기도로 15년 동안 교회도 몇 개 생기고, 영상 한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보은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저희가 말레이시아 갈 때 그 땅에 참 저를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교회가 한 곳도 없었습니다. 우리 필리핀에 있다가 말레이시아 새로 가서 새로 시작하는 이 선교 사역들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예배 드릴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6달 가도 교인이 한 명도 생기지 않습니다. 1년이 가도 한 명도 생기지 않고 그런 세월을 보냈습니다. 저는 어릴 때 부산시 영도구 신선동 3가 삼복도로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섬입니다. 그래서 바닷가를 보면 좀 그 외로움을 달래고, 다행스럽게 말레이시아가 반도예요. 저희가 있는 곳이 섬이고 바다가 보이더라고요. 외롭고 힘들 때마다 바닷가에 나가서 그 태평양을 보고 인도양을 바라보고 인도양이 지나면 조국이 저곳에 있는가 그러면서 세월을 보내고, 참 외롭고 힘들 때마다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너가 선교사지 않느냐, 너가 선교사지 않느냐. 그래서 버티고 인내하고 그런 세월이 15년이 지나서 교회도 생기고 우리 아이들이 보셨지만은 운진마을에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희망이고 소망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선교사가 가기 때문에 참 그 아이들이 그래도 교회 오고 떠들고 장난치고 말씀을 듣지 않고 하지만은, 그러나 언젠가는 그 아이들 속에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이고, 그래서 선교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시는 헌금이 참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입니다. 적은 헌금들이 모아져서 주님의 손에 올라가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시듯이 여러분의 기도와 작은 정성이 교회가 하나도 없는 곳에 교회가 세워져 가고, 그 아이들이 선교사가 가지 않으면 온 밀림을 다니며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그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생명이 하나 둘 생겨나는, 이것이 거룩한 선교 사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헌금이, 여러분의 사랑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열매가 맺어져 가는 것을 믿으면서 이 시간도 힘을 내십시다. 제가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는 한 교회를 소개하겠습니다. 원래 교회가 없는 곳에 우리 필리핀 목회자와 함께 제가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예배당이 없어서 망고나무 밑에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10명, 20명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배당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 어려운 성도들이 헌금하고 또 보내주는 헌금들을 제가 모으고, 이래서 그 당시에 빵을 만들어 팔던 공장이 망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수를 했습니다. 빵을 만들다가 망한 그 공장을 인수해서 비가 새는 지붕을 엮고 생명의 빵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예배당이 없다가 예배당이 생기니까 신이 나서 전도하고, 사람이 30명에 40명, 50명, 60명 막 신이 났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그 교회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사고를 당하고 필리핀 정부에서 저희 가족 추방을 시켰습니다. 저희는 필리핀에 다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아픔을 겪고 제가 캐나다에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마지막에 다시 말레이시아로 갔는데 늘 제 마음에는 그 교회 생각이, 선교사가 교회를 시작하고 뭔가 마무리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이, 실패한 것 같고 뭔가 참 그 교회만 생각 가슴이 짠하고 아프고 참 뭔가 제대로 뭘 정리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늘 아픈. 근데 연락할 길도 없고 전화도 없고 뭐 그 당시 카톡도 아무것도 없는데 기도한.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나중에 들었는데 그 목회자가 선교사가 떠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 집에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프레라는 아주 똑똑한 아이. 필리핀에는 아이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6명, 7명, 8명, 10명까지 낳았는데 이 집에는 아이가 하나 딱 있었는데 굉장히 착한 아이, 잘생긴 아이. 그 부모의 그 목회자 자녀로 자라나서 부모의 아픔을 알고 가난한 필리핀 목회자로서 이 아이의 소원은 아버지를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크면 우리 아버지를 도와줘. 항상 그 아이가 교회 전도사 같더라고요. 늘 의자도 정리하고 뭐 제가 가면 너무너무 좋아하고. 이 아이가
자라나서 약대를 갔습니다. 왜 갔냐면 미국 오려고. 그래서 돈 벌어서 아버지 도와주려고. 근데 이 아이가 오토바이를 타고 어디 가다가 트럭에 받쳐서 그 자리에 적사를 해버린 거예요. 이 목회자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선교사는 떠나고 그 아이를 하나님이 데려가시니까 너무 시리와 실망 속에 밥을 먹지 못하고 살다가 자기 집을 3년을 더 가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 살은 그 허름한 빵 공장 안에 비가 새는 그곳에서 3년 동안 살았다. 3년 동안 그곳에 살면서 아픔을 달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제가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아마 진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는지 이 청년들을 훈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들을 그 교회 청년들을 훈련시켜서 그 교회가 없는 마을마다 예배 처소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선교사 목사들 가운데 쓰러진 사람들, 좌절한 사람들 또 만나서 일으키고 그런 세월을 살아왔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아픔을 통하여 선교사는 떠났죠. 아무도 도와주지 않죠. 눈물로 세월을 지나며 그렇게 했는데 지금 15년이 지나고 그 교회로 인해서 교회가 몇 개가 개척, 60개가 개척이 된 거예요. 교인들 전부 합하면 6천 명이다. 여러분, 이것은 한 선교지 목사의 아픔입니다. 저도 그런 일을 당하며 선교를 마무리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앞서 소개한 윌리엄 J. 소울이라는 분은 가자마자 3년 만에 죽고 딸도 죽고 얼마나 아픔이 있습니까? 이게 무슨 선교입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다시 의사가 되어서 한국에 결핵을 퇴치하고 크리스마스 시를 만들고 결핵병원을 세우고 찬란히 한국의 선교를 꽃피웠죠. 이 필리핀 목회자가 그 아들을 잃는 아픔이 있었지만 그곳에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나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누군가의 아픔을 통해서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누군가 당하는 그 슬픔과 좌절과 아픔 속에 하나님 앞에 견뎌내는 그 믿음을 통하여 세워주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도 이 땅에서 사람을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잘되고 못되고 성공하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이 여러분 가운데 혹시 아픔이 있고 좌절이 있고 질구가 있고 비즈니스가 안 되고 뭔가 막 그러나 여러분 그런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이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통하여 가나안에 들어 이 모세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자기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모세에게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험난한 세월을 40년의 광야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을 듣고 마지막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모세에게는 자기 인생이자 생명이자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에 갈 수 없어. 하나님, 내가 이 가나안 들어가는 거 외에 아무것도 없는데 내 인생인데 너무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안 돼. 모세는 가나안 그 긁고 그리던 자기 인생이 가나안을 바라보고 죽은 거예요. 바라보고 죽은.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당대에 열매를 거두는 것은 우리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성공하는 것이 우리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픔이 있으면 아픔이 있는 대로, 가난이 있으면 가난이 있는 대로, 질고와 병마 속에 하나님 앞에 눈물의 세월을 보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을 역사하고 여러분의 자녀를 복을 주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먼 하나님 교회가 누군가의 아픔과 고난과 기도와 헌신 가운데 세워주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때마다 기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다 하늘나라에 갈 것인데 이 땅이 우리 삶이 아닌데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하늘의 보화를 쌓아둬라. 거기에는 동록도 점도 도둑도 들지 않는 영원한 나라에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